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04번째 시간으로 아시고 떠나가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범사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그걸 몰랐어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교만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은혜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주제였는지,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현재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존재 자체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뼛속 깊이 누가 뭐라고 해서 저 사람 겸손해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의 실상과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의 그러한 내 진의를 자신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한 구석이 전혀 없는 이러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피조물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본분이고 도리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 내가 누구인가, 내가 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복음서를 배울 때에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러한 태도를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하고 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사신 삶처럼 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아예 미리 경계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삶을 맛보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수십 년 동안 다닌 것 같지만, 아니 목회자가 되고, 아니 그 이상의 행정적인 어떤 수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내가 감독일지라도, 내가 감독회장일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거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우리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셨잖아요. 다 견뎌내셨죠. 다 승리하셨죠. 우리는 참 힘들어요. 왜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교만에 이 아주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자존심 건드리고 그러면 살인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살인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 모델, 아니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내야 할 그러한 모범과 표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담에게서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아니 그냥 아주 자연적으로 죄의 성향이, 교만한 쓴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이란 여러 가지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능히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로 다 이 죄의 성향을 멸하여 주셨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아시고 떠나가시다 이랬는데요. 오늘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아셨는가, 예수님이 아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그리고 떠나가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린 말씀인데 자주 인용하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 대한 것을 드러내신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녀야 할, 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다.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이 배고픔의 문제를, 육신의 이 배의 문제를, 위장을 가득 채워서 뭔가 든든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너희들 목격자이지 않았느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이지? 아니,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하신단 말이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래.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녔는데, 이 표적을 어떻게 행하실 수가 있지?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야?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하나님 알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을 알지? 그리고 너희들은 조상적부터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함받은 성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 그리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이건 다 유대인들이 기본으로 안단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절대화하여서 뭐 다른 것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열심히 특심한 믿음의 사람들, 기본적으로 유대교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이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의 양식을 가지고 이거는 아이밖에 먹을 수 없어. 누가 보더라도 상식으로라도 기본으로라도 이거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행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나는 행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무수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 먹여주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신 거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옛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 예언된 내용 그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 보았잖아. 눈먼 자가 뜨게 되는 거 보았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귀머거리 된 자, 귀신 들려 듣지 못하는 자, 다양한 방면의 치유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약속된 그가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하셨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하셨다. 죄라는 게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게, 벗어나는 게 이게 죄예요. 그게 바로 허물이에요.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너희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공의로서 다스려야 하니까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판결권은 나에게 있는 거야. 심판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첫사람 아담은 넘었던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아셨어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셨다는 게 뭐죠?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거죠. 타자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거를 제가 드렸어요. 아주 가지세요. 하면 이거는 나의 것이었는데 나의 컵을 여러분에게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본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다 이런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신성이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자리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영혼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 쉽게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겸비하여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말씀을 듣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먼저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금 직접 전하고 계신 내용의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네,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밝히신 것, 그 외에는 자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모든 걸음이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영역에 맡겨두셨어요. 그 날과 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하여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육체를 입고 오신 인자로서도 철저하게 그 자리를 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신 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심도 성부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처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전부터 그토록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에서 상속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우리가 장차 살게 될 부활의 삶이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위하여, 이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실제가 되셨잖아요.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게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막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우리가 이 예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에 대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겸손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 모든 삶의 죽음과 삶과 주권과 모든 게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부서지고 무너져요. 종이장과 같아요. 종이칼과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종이칼로 뭘 베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네 번째 무엇을 아셨는가? 인간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인간의 체질을. 요한복음 2장 아주 자꾸만 이걸 방법이 없는지 꼭 인터넷이 이렇게 자꾸 떠가지고 앞을 가려서 인간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셨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후의 말씀인데,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 중에 사도 요한은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라고 하는 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 당대에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평범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관사라 그러죠. 고유명사,
앞에 더가 붙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인다 하더라도 나를 대신 죽여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침 뱉을 때 왜 예수님께 침 뱉냐? 차라리 나에게 뱉어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하시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와, 대단하다. 야, 이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선조들을 통해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에는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회복하게 될 그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봐.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하고 따라다니고 뭐 그냥 산과 들로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혈안이 되어갖고 찾아다니지만, 그들이 찾아다니는 목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배불리우는 걸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더 부요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원해서, 이게 다 2000년대 그 예수님 계실 때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신앙의 갈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믿었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 뭐 능력이 없어서 이 사이즈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더 주셔도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할 수도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도대체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40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도대체 뭐 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막 박수치고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내가 의탁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곧 변덕 부리고 변절자가 되어 예수님을 죽게 할 그러한 자들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게 뭐라고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뭘 환호하고 뭐 칭찬해주고 거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배신감 가져요. 믿을 인간 없어요. 그냥 다 사랑의 대상,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관계에서 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막 이러고 이랬는데 배신 때린다 그러잖아요. 상처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인간의 체질이 그래요. 그러면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한결같지 못한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따라다니는 건지 다 아셨다는 거죠.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이분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나중에 다
결국에는 한 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인생들인데 뭘 믿을 게 뭐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증언을 안 해주어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천군과 천사들이 다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며 세세토록 찬양할 것이고요, 천하 만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것,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운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안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막 힘들어요, 모아야지만, 참 그런 얘기 하기가 죄스럽더라고요. 죄스러워요.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이 그냥 침묵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는 이제 그 시간이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죠. 무언의 침묵 시위한다 그러죠. 근데 입술로는 막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한결같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앞과 뒤가 다르고 위선적이고 가식 덩어리인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6장,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산으로 홀로 피신해 가시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게 하는 다 동조한 인간들이거든요. 자, 5번째,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아셨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차용해가지고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 본문에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보통 성경 강의할 때 앞에 주제를 삼는, 제목을 삼는 것은 거의 본문에서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부분에서 제목을 딴 거예요. 아시고 떠나가시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떠나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또 따라와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아시고는 무엇을 하신다는 걸까요? 악한 자들에 의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있으면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사역이 남아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 속에 반포하고 공표하고 그 모든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직 강의할 게 많이 남아 있으셨던 거죠. 강의를 끝낼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은 종결이고 아직 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잡히시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고 잡지 못하고 하는 모든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잡히셨던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의도, 계략,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아셨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을, 어떤 자들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의도를 봐야 돼요. 저변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지?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의 오늘 삶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가 그 시간을 소급해 내려가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내려가든지 보면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지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 그 부분만을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사람이 지금 의도가 뭘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뭘 지금 원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이제 모든 삶의 태도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얘기하지 마라. 또 집에 돌아가서 너희들 집에 식구에게만 얘기해라. 가만히 있어라. 제사장에게로. 주님께서 분명히 이걸 정리정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내가 했던 일들을 나의 일을 너희에게 맡기니까 너희들이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적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하셨어요. 구약에도 삼위일체적 사역이셨어요. 보이셨고요. 나타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마귀를 쫓아내고 선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증언이죠. 우리 주님 보니까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계셨을 때 알았으면 또 막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아 계실 때 그들이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글쎄요. 왜 그랬냐? 왜 몰랐냐? 죄가 성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표적 보이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그런가 이럴 정도지 전 존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방에 임할 심판을 알리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내용,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님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만 나고 싶은데 살만 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일탈을 하는 겁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거죠. 자, 일곱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니까 아셨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성품이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일한 본체이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다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툼이 왜 온 거죠? 죄가 들어와서 온 거예요. 큰 소리 나는 이유가 뭐죠? 갈등이 있을 때 큰 소리 나는 거잖아요. 너와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멈추게 되면 내가 끝난 것처럼,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계속 소리는 소리대로 높아지고 핏대가 올라가고 막 나중에는 분을 이기지 못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 그 이상 여러분 알아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가인에게 있었던 분노가 그러하고 라멕에게 있었던 분노가 그러하고 그 죄의 성향이 우리들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교육 방법이 뭐예요? 야, 이러면은요 피하면 돼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눈만 딱 해도 그 쉽지 않죠. 입으로, 표정으로, 말이 없어도 이 육체 전 존재 자체가 다 언어의 표현이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누구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화가 났는지 뭐 했는지 딱 보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딱 안 되겠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소리 높이실 필요가 없어요. 한 말씀 한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신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고 이 말씀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되거든요. 듣느냐 듣지 않느냐 주님이 명하신 것은 그게 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변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고 다투실 이유도 없고. 그럼 여러분은 또 이런 말씀 하고 싶겠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 와 있을진저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잖아요. 외치시기도 했어요. 답답하셔가지고. 근데 분노에 의한 우리들이 막 죄의 성향으로 인한 표출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언성이 높아지셔도 바울도 엄청 언성을 높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막 언성을 높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랬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데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사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만 믿어갖고 천국에 가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만 믿어갖고 죄 용서 받지? 그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율법을 지켜서 그래 그 뭔가를 우리가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율법 그냥 지켜서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것 같으면 율법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아주 갈라디아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들에게 우리의 육체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7장은 뭐죠? 진짜 내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내 속사람은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죄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이 이게 생각, 더러운 생각하는 것조차 괴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결벽증이 되고 이러면 강박증이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야죠. 7장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진짜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막 이런 게 특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백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뒤따라서 또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뒤따라서 오는 어떤 영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뭐 바울이 그렇게 막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랬겠어요. 영적으로 깊어가면 깊어갈수록이 순결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자꾸 내 속에 있는 의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살아나는데 막 말씀의 방망이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이 방망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이랬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8장으로 탁 가면서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못 지킨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죄가 없는 아들에게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그분으로 사는 거고 지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부분에 살펴봤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같이 나와 연합이 된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게 온전한 연합이고 이게 삼일체적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계속 유기체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가치관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이게 뭔가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율법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 초대교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만 믿었던 그들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같이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면 충분한데 갈라디아 교회에 기껏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니 그냥 못 알아먹는 거에 또다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막 아주 그냥 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얼굴이 막 붉어져 가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인들이 혈기내고 일반인들이 다투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다투고 일반인들이 싸우고 언성 높이는 건 뭐 때문이죠? 이권 때문이에요. 다들 자기의 이권 때문에 자기의 주권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전부 이런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을 보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언성을 높였던 일이라든가 주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책망하셨던 것은 전혀 그런 것과 다르다. 사랑에 기초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너희들이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모든 언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뭐예요? 바람에 이렇게 진짜 힘없는 것을 말할 때 상한 갈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갈대가 그나마 또 상해 있는 거예요.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 쓸모가 없잖아요. 아니 이 꼿꼿하게 살아 있어도 바람에 이게 흔들거리는데 이 꺾여져 있으니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형편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마찬가지 개념이죠. 여러분 이 등잔이, 어린 시절에 제가 등잔을 이제 킬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등잔이 이렇게 있어요. 큰 등도 있고요. 호야 등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 집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가로등처럼 집의 기둥에다가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켜놓지, 어두우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생긴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있는데 그 심지가 밑에 있어요. 심지가. 이 꺼져가는 심지, 이게 기름이 이게 올려내지 못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바닥에 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기름 넣어가지고 써야지. 왜냐하면 심지가 다 타니까요. 근데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먹이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겠다 이랬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언약된 말씀이 우리 주님을 통해 그대로 응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성품이 동일하십니다. 성품이. 다투실 필요도 없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연합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을 다 완성하시고 가셨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 중부연에 다녀왔는데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을 했던 6인을 고발하기로 했어요. 저희 서울연회에 해당되는 자가 있어서 제가 대표 고발인으로 나서게 되었어요. 너무 고달픈 일이에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암덩어리처럼 온 교회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역시 동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멍해를 매게 되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 편히 살다가 정말 편안하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셔서 누리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가 뭐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살아내야 할 이제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자녀됨의 권세를,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그냥 사랑 타령만 하고 놀고 있다가 그거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들었는데 때를 알아야겠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이제 그만 쉬어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에 보내셨는지, 정말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